시작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번 학기 여호수아를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우리가 말하는 입술을 주셔서 잘 듣고 말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 4장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예. 오늘 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단 서편 땅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내용인데요. 일단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진입하면서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1장부터 4장까지는 가나안 땅 진입 장면이죠. 아직은 뭐 정복과는 좀 시간적 간격이 있고요. 일단은 진입을 하는데 먼저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고 백성들에게 또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뭐 의심을 해서 정탐한 건 아니고요. 그 정탐을 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간담을 다 녹여놨다. 이 확신을 들은 겁니다. 그 확신을 들으니까 이제 그냥 믿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걸 깨닫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수학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먼저 선택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표징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구원해내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죄악의 도성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소중한 일이에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침략군이고 자기네들은 피해만 입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셔요. 예,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정탐을 했고요. 정탐한 다음에는 이제 믿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널 때에 하나님은 또 그냥 평범한 요단강을 건너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아주 창일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먼저 궤를 가지고 강물 속으로 먼저 들어가면 갑자기 요단 강물이 멈추면서 마른 땅이 돼요. 그런 다음에 건너가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백성이 많잖아요. 일단 숫자적으로.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건너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다 건넜습니다. 건너놓고 오늘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자, 마쳤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막 점령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점령하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과 위주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기업이나 정부나
어디든지 어떤 단체든지 보면은 그 성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면 보상도 주고, 성과를 못 내면은 때로는 그 벌을 주기도 하고 벌칙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 성과 위주가 아닙니다. 성과 위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막 급하게 힘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로아 그 물, 우리 저 한강도 물 흐르는 거 보면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잖아요. 저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저 서해 바다까지 가겠어 싶은데 그래도 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얼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쉽게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시키려는 것이지 무슨 뭐 빨리빨리 해가지고 일을 크게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뭐 빨리 점령하는 게 급하면은 그냥 다 건넜으니까 뭐 하면 돼요? 쳐들어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무슨 할 일이냐면은, 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라. 그래가지고 그 12사람을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거기서 돌 하나씩을 다 취해라. 그러니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건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사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면은 12사람의 쉽게 말하면 증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증인은 얼마 후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길이길이 기억하게 하려면은 그 요단강 안에 있던 돌을 꺼내다가 그걸로 비를 세워놓는 거예요. 비석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게 뭐예요? 왜 이런 돌이 여기 있어요? 라고 물으면은 이 돌은 저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거야.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그냥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걸 기억시키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그 일 자체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야지 내가 무슨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사람을 불러가지고 각각 돌 하나씩을 꺼내게 했어요. 그리고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설명해라 그 말이죠. 교육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걸 표적으로 보여줘요. 표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또 기념비를 세워놔요. 기억하게 만들어요. 기념이란 말이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기념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곳곳에다가 기념비를 새겨놔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표가 되는 이적이잖아요. 그냥 이적이 아니고 표가 되는 이적이에요. 표가 되는 이적.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증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데 이게 보통적인 것이면은 이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셔가지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생각연자거든요.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잊지 말도록.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나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알려줘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이렇게 해서 다 그대로 12돌을 세웠습니다.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예.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인데 그게 일찍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었대요, 또.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사사롭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죠.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다 마쳤다, 그 말이고요. 자, 13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예. 자, 그래 놓고 그냥 넘어갑시다. 다 그 얘기가 이어지니까요. 이어지고, 그 다음 5장으로 넘어갑시다. 아니, 하나는 좀 봅시다. 그래도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자, 이게 첫째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자, 그래 놓고 5장으로 넘어갑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대적들 앞에서 지금 이 역사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 요단강이 그 가장 물이 많을 때,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세상에 그 물을 막고,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아예 전쟁하기 전에 마음이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이래 놓고 이기면은, 전쟁하면 뭐 전쟁 하나 많아요.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향은요 굉장히 시골입니다. 정말로 차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되고요. 휴대폰 터진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냇가가 하나 있는데 위에 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1년에 한 번 정도 외지인이 와가지고 거기다 꽝을 놓습니다. 꽝이라는 거 알아요? 지금으로 말하는, 그때는 꽝이라고만 했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거기다가 한 5방을 터뜨려요. 그 보에다가 터뜨리면은 그걸 미리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공지를 해요. 오늘은 꽝 놓는 날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동네 사람들 다 거기 구경 가요. 그리고 다 큰 바구니 하나씩을 가져가요. 가져가면
그날은 그냥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 솟구쳐요. 솟구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고기들이 전부 다 그 안에 고기가 엄청 많았는데 그 고기들이 전부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은 먼저 큰 놈들은 그 꽝을 놓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잔챙이들은 우리들 몫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루 종일 그 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어떻게 잡느냐? 그냥 헤엄치면서 건지면 되는 거야. 너무 쉽죠? 꽝을 놓고 고기 잡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지금으로는 안 돼요. 지금은 그 방식은 못 해요. 근데 그것도 불법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외지인들이 고기 잡고 큰 놈 다 잡아가고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냥 그것도 고맙다고 그냥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을을 다 휩쓸어 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이 대적에게다가 가나안 칠족속들한테다가 꽝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정신이 그냥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래 놓고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고 너희가 정치하라. 너희가 싸워서 이겨라.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놓고 너희들이 그냥 발로 밟기만 하면 너희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 대적들만 생각하면은 못하지요.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차적으로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40일간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사람이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막 포도송이 한 송이가 2사람이 들어야 될 정도예요. 이렇게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가지고 그렇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메뚜기 떼 같지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식량을 먹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키도 크고 막 다 좋았겠죠. 또 장대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기겠습니다. 혹시 우리 장정들은 들어가서 싸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처자들은 다 죽을 겁니다. 어지간해도 생각 많이 했죠. 처자들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너희들이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 다 광야로 그러면 돌아라. 40년간 돌아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돌게 하고 또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처자들은 못 간다고 했는데 어린 자들은 다 가고 너희들은 다 못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결국 그래가지고 그 장정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태어난 2세대들은 다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또 작품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 믿었던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그 약속한 그 땅 나중에 갈렙은요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셨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지금 오늘 장면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 놓고 2절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아니 지금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이죠 이게요. 그렇죠? 전쟁을 하려고 적진 앞에 왔어요. 차라리 할례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강 건너기 전에 했어야지. 근데 강을 딱 건너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례하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할례가?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요, 남자들이 힘을 하나도 못 씁니다. 3일 동안, 최소 3일 동안은 일어나지도 못해요. 요걸 이용한 사람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들어갔는데, 세겜성 주장이 그 야곱의 딸을 갖다가 디나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들이 분노해가지고 너희들이 내 딸을 건드렸으니, 그랬더니 우리는 뭐 그냥 건드린 게 아니라 결혼하려고 그런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결혼을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 시켜놓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 싹 죽여버려요. 뭐 죽이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할례라고 하는 게. 그런데 지금 적진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60만 명이 한꺼번에 할례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거는요, 적진 앞에 우리 다 죽었어 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 백성들을 다 죽여놓는 거예요.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적들이 야, 저들 저 하는 것 봐, 저 할례 받고 있네, 우리 지금 들어가자, 이게 기회다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다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할례를 시켰어요. 할례가 뭐죠? 네? 예, 그거는 이제 하는 행위고, 의식적인 행위고, 이게 무슨 의미로 하는 거죠? 이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예요. 언약 백성의 증표예요. 자,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이 성과 위주입니까? 당신이 하신 것을 알려주려는 게 목적입니까? 항상 두 번째 거예요. 정답은. 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거는 한순간에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나 그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이 누가 한 것이며 어떻게 한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 깨닫게 하려는 것이 일종의 증표잖아요. 그래서 아까 표적도 똑같잖아요. 표적, 기념, 증표. 지금 할례는 지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왜 와야 되는데요? 왜 와야 돼요? 그건 2차적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니까. 이 땅이 그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땅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440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여기에 7 족속의 가나안 땅을 44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땅을 다 돌아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얘 자손에게 주는데 그 대신 조건이 뭐냐면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할 거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이 땅으로 반드시 오게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증표로, 자,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너에게 할례를 해주마. 자, 오늘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그날 할례 행한 거잖아요. 이삭은 그때가 8살이에요? 8일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때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13살에 해야 되느냐 8일 만에 해야 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때 100세에 한 거예요.
백세 자기도 할례를 한 거예요. 근데 할례를 어디다 하죠? 생식기에다 하잖아요. 그렇죠? 생식기 끝에다 하잖아요. 생식기에다가 왜 하필이면 거기다 합니까? 예. 네. 우리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할 때 또는 맹세를 시킬 때 보면은 손을 어디다 넣으라 그래요? 환도뼈 밑에다 넣으라 그래요. 환도뼈가 뭐예요? 그 생식기를 보호하고 있는 뼈예요. 거기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이 생식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 언약이 크게 말하면은 나라 언약과 의 언약이 있죠? 근데 나라 언약에 3요소가 있어요. 그 한 요소가 뭐예요? 생육 번성이잖아요. 생육 번성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통치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우선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생육 번성이 필요해요. 생육 번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생식을 하려니까 생식기가 있어야죠. 네.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지, 저한테. 그 고항과 음경을 왜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초기에 못 들어온다. 이 고항과 음경이 생식기란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생육번성,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생육번성이 안 일어나면, 이게 생육번성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싸우다가 만약에 두 남자가 싸우고 있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남편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고환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급소를 차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는 반드시 쳐 죽이래요. 반드시 쳐 죽이래요. 아니 요즘 같으면은 여자들한테 그 자기 보호하라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급소 차라는 거예요. 요즘은 늘 그거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거 죽을 죄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한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래서 여호와의 그 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 없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도 나오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 할례 했습니까? 혹시 그때는 조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광야 나와가지고는 할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이 땅에 들어와야 돼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그거 기억하게 하려면 할례의 표식이 있어야죠. 너희가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증표가 있어야죠. 그 증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급해요? 빨리 정복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는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복하는 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도 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뭐 복을 받자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일단 그거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시키려는 거예요. 알게 하려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뭘 하겠다, 뭐 복 받겠다, 뭐 이루겠다, 이거는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또 강조해 봅니다. 만약에 지금 할례받고 있는데 적들이 많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 적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마 건드리지도 못하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가라 그 말이죠. 아니, 그래서 그 전에 바로 뭐 해놨어요? 꽝을 놔버렸잖아. 꽝 놔가지고 다 배가 뒤집어져 버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침략을 해올래도 침략해올 힘이 없어요. 간담이 다 녹았는데 어떻게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책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냥 대책 없이 일을 하지요. 일을 저지르지. 그냥 믿음으로 한답시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고 한다고 막 일을 저질러 버리지. 우리 하나님은요, 다 대책 세워놓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6절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그들을 멸하시고 이제 40년 지나서 이제 그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할례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란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고 하나님 언약 없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 아니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은 뭐 의미 없는 존재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아픔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나았어요. 나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를 점령하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넌 누구냐? 쉽게 말하면 우리를 도와주러 왔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이냐? 적이면 내 칼을 받고 우리를 도와줄 자면은 믿고 같이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예.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은 신을 벗으래요. 뭐 신의 의미는 알겠죠? 네. 신이 무슨 의미예요? 신을 신으면 지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네 마음대로 할 생각 하지 마. 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복해. 뭐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만약의 경우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적의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온 거야. 그랬으니까 네가 발에 실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간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칠 수도 있어.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를 다 벗겨버리는, 자기의 의지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무슨 일을 맡기실 때는 항상 그거부터 하지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장 해제를 시켜버려요. 무장 해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발의 신, 그걸 신고 가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게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게 물론 급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에 순복하는 게 먼저다. 이런 의미예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자,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다 지금 방어태세입니다. 방어태세. 그들을 뭐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일단은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이요, 요단강에서 건너서는 첫 성이에요. 첫 성이고, 그러니까 주변에 그 어떤 성보다도 더 큰 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고 길을 내고 그냥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살 정도예요. 그러니 그 성 안은 굉장히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죠. 근데 나중에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무너지잖아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으니, 앞으로 넘겨줄 거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으니,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제 이미 그 성은 너희한테 다 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은 그 성을 그냥 빙빙 하루만 돌아.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그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냥 빙빙 돌다가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나팔을 갑자기 길게 부는 거예요. 길게 불면은 그게 이제 신호가 돼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돌던 백성들이 갑자기 와 소리 지르는 거죠. 뭐 무너져라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좌우간 크게 외치는 거죠. 외치면은 이 성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무너져 내리니. 그냥 무너져 내린가요? 네. 무너져 내리니. 몇 절이죠? 5절. 5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근데 만약에 그것이 바깥으로 무너지면 돌던 사람이 다 죽지요. 그런데 무너져 내린대요. 그렇다면 그건 안쪽으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안쪽으로 무너지니까 원래 성이 있을 때는 그들이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무너지니까 그냥 자기 자리에서 타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고 이제 다 점령하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성이 그냥 좁게 지었어도요, 이게 바깥으로는 무너지지만 안으로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리 놓을 때 보면은 옛날 다리를 아치형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아치형. 아치형 이렇게 놓으면 절대 이게 아치 안쪽으로는 쉽게 말하면 안 무너져요. 이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위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아무리 세게 눌려도 안으로는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구조상 그래요. 절대 성이라고 하는 게 안으로는 안 무너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좁은 게 아니고 그 넓은 성이 안으로 무너져서 밖에 있던 자들이 안으로 몰려 들어가서. 그래서 원래 이 담벼락도 보면은 다 바깥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차 세우면은 우리 책임 안 집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 다 바깥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으로는 거의 안 무너져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증표예요. 예. 너희 힘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거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더니 자, 10절에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외치라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막 외치면 되겠어요? 평소 같으면요 아예 말을 하지 말래요. 그냥 입도 다물고 그냥 찍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그런데 아마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어느 날 명령을 하는데 너희들 오늘 한 바퀴 돌고 와라. 그 다음 날도 또 돌고 와라. 또 그 다음 날도 또 돌고 와라. 이러면은 궁시렁거리지 않겠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왜 쓸데없이 그냥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만, 그것도 도는 것도 열심히 뭐 여러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한 바퀴씩만 도는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별소리 다 하지 않겠어요? 참 제가 인기가 좋아요. 예. 그런데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죠. 예. 일단은 우리가 그냥 믿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하나님이 무슨 목적에서 뭘 지금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이 많은 이유는요 성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떤 목표 지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루려면 이렇게 가야지.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맨날 그런 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예.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예, 그날은 7바퀴 도는 아닌가요? 예, 이렇게 해서 자고 7째 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해놓고 쭉 내려가 봅시다. 예, 17절, 16절 볼까요?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6일째까지는 찍소리 하지 말라.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래놓고 7째 날에는 오늘은 다 외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바로 그렇게 다 무너지고 다 멸망시켜야 돼요. 이 성은 첫 성이잖아요. 첫 성. 첫 성은요. 첫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첫 것은 뭐죠?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것이니까 당연히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여기서는
손도 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불태워 없애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불사르고 다 없애는데, 다만 그 가운데서 이 라합의 그 가족은 다 살려라. 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다른 건 일체 손대지 말라고. 네. 물론 그 중에 이제 은금과 동철은 따로 구별해라. 예, 은금과 동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예. 이제 오염되지 않는 것들이 땅에서 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물, 샘 같은 것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훼손할 필요가 없고요. 또 금은, 동철 이런 것들, 금속은 또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취하되 나머지는 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개인이 취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어서 여호와의 나중에 성전 짓는 데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당부를 합니다. 무슨 당부를 하냐면 26절에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예,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재건하려다가 그 재건하던 사람의 맏아들 잃게 되고요, 나중에 그 성문을 달 때 또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안 바치게 하면, 그러니까 온전히 안 바치면 나중에 만약에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 자도 바쳐지는 거예요. 같이 바쳐지는 거예요. 원래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요, 임의로 바꾸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바꿔도 안 돼요.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둘 다 바쳐진다고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이 여호와의 첫 것, 이거는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세금 낼 때 이것을 로마에게 바쳐야 됩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께,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것이 바로 첫 것으로 드려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돼서 바쳐질, 우리를 대신해서 바쳐질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소문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간담이 높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만 믿고 그냥 들어가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한번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도 일부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욕심을 낸다든지 너희들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교육의 방편이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약속의 땅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할례부터 행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기념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